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7개의 자기 계시로 유명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나사로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 안에 7개의 표적이 있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이 등장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예수님의 7번의 자기 계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익숙하신 바로 그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7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7개의 자기 계시 중에 하나와 또 예수께서 친히 행하신 7개의 표적 중에 하나가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위대한 하모니를 이루고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그 감격스러운 기적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9장은요 앞선 8장에 그대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앞서 8장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9장의 사건은요 표적 사건인데 앞서 이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자기 계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을 직접 증명하시는 실제 표적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예수님의 실제 표적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구장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요. 전반부는 실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내용이고, 후반부는 그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대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후반부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진리를 계시하시는데, 그 진리가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예수님을 붙잡고 한 질문을 합니다. 날 때부터 거지인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인 거지가 땅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이제는 좀 나은 것 같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겪는 불행과 장애는 모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런 고정관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불교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업보교리, 그렇죠? 그리고 전생교리, 전생에 죄를 많이 지으면 후생에 지렁이로 태어난다, 이런 있잖아요. 그 옛날 욥의 친구들도 이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에 습격당합니다. 그는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는 한순간에 가족들을 모두 잃고 재산을 모두 잃었으며 저주받은 자의 처지와 몰골로 전락해버렸어요. 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병이 들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욥의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단걸음에 달려왔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불행은 보통 불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거다 라고 말했죠. 이 같은 인식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가족들과 놀러 가다가 접촉사고가 딱 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예배 빼먹었더니 사고 난 거야.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 쉽게 하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 불행한 일을 겪은 동료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에이, 기도 안 해서 그래.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래.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런 거야. 김집사 회개해. 이렇게 쉽게 말하곤 합니다. 고통과 불행을 겪는 이웃을 볼 때 우리는 쉽게 단정짓고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아픔을 겪는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더 심했어요. 그들은 대부분의 불행을 죄의 결과와 심판으로 인식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멸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마을 바깥으로 멀리 격리시키고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와요. 심지어는 그들 낳은 부모조차도 부끄러워하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고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도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아마도 저 맹인은 임신했을 때 부모가 큰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면 태아로 있었을 때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하세요.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핵심은 5절에 있어요. 자, 우리가 8장에서 만났던 그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5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자, 예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세상의 빛 되신다는 이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맹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세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몸을 딱 낮추시더니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장면에는요 정말 놀라운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신 걸까요? 그냥 더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세요? 예수님이 방역 수칙 안 지키신 거예요? 비말 튀고 막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어떤 행위를 하고 계신 거냐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창조 행위를 하십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이 흙을 빚어 그의 눈에 발라주세요. 이 모습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바로 그 행동이죠. 예수께서는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맹인에게 눈을 빚어 넣으시는 겁니다. 태초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도 정말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가로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여러분, 실로암 못은요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성 안에 만든 수로의 수원제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기혼샘이 있고 남쪽에는 실로암샘이 있었는데 이 샘이 수원지 역할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관통했습니다. 그들의 젖줄이었고 그들의 생명수였어요. 아주 중요한 이 실로암 못. 근데 예수께서 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데 이 실로암 못의 뜻이 놀랍습니다.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합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 못도 그 이름의 뜻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로암의 뜻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굳이 괄호를 치고 부연 설명을 넣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예수께서 창조의 행위를 하시고 놀랍게도 또 그 맹인도 보내세요. 어디로요? 실로암으로. 그리고 그 보냄받은 예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장면은요,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장면이 순식간에 전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반적인 그 글쓰기를 한다면 맹인이 막 열심히 막 몇 번 넘어져서 겨우겨우 실로암 못을 찾아가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고, 돌뿌리에 넘어지고 고생을 했고, 여러분 이런 거 쓰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안 써요.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단 한 문장 안에 그 표적 사건을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단답으로 치유를 선언하고 그냥 끝냅니다. 하반절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일대 소란이 벌어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좀 전까지 길바닥에 누워서 구걸을 하던 맹인 거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소리칩니다. 아니 뭐야, 저 사거리 맹인 거지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에이, 아니겠지, 그냥 닮은 사람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 맞아요, 사거리 맹인 거지 맞아요. 사람들이 기절초풍합니다. 아니, 맹인이 눈을 뜨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답해요. 예수라는 분이요,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길래 보냄을 받아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이 말로 인해 잠잠하던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은요, 이 고침받은 사람을 붙들고 회당으로 데리고 가요. 당연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었던 사람이 격리되어 있다가 정상인이 되면 반드시 율법에 따라 정상인이 됐다는 검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고침받은 자가 사회로 복귀하고 편입되려면 종교 지도자의 그 허락과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붙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회당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는 당시에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무섭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단법석을 떤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문자적인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독하고 무식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식하게 확대하고 느리고 강화시켰죠. 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절대로 밥을 안 해요. 전날 밥을 다 해놔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먹는 밥이 빵입니다. 반죽을 안 해요, 절대로. 이 반죽하는 것도 일인 거예요. 설거지도 안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에는 모든 층마다 닫습니다. 냉장고도 열면 안 돼요. 그것도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란이 일어난 거죠. 회당에 도착하자 바리새인들이 목소리를 딱 깔고 엄격 근엄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것인가? 고침받은 사람이 대답해요. 네, 그 사람이 진흙을 제 눈에 발랐고 제가 씻고 나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바리새인이 벼락같이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반죽을 한단 말이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예수라는 작자가 아무리 기적을 행했어도 안식일날 반죽을 했으니 이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러자 옆에 있었던 다른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막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막 말싸움을 하다가 답이 안 나자 다시 목소리를 딱 깔고 이제는 고침받은 그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좋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으니 직접 말해봐라. 너는 그 자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고침받은 자가 대답합니다. 17장 17절입니다. 선지자니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당황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증언을 듣고도 무시해요. 본인이 왔는데 근데 무시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의 비참함이, 그리고 저 바리새인들의 천박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들은요, 지금 평생 동안 눈이 멀어 있다가 고침받은 형제의 말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자, 여러분, 유대인 형제가 치유받았어요. 평생 동안 어둠 속에 살다가 절망 속에, 울음 속에, 고통 속에 살았던 그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하해줘야죠. 같이 기뻐해야죠. 꽃다발이라도 전해줘야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 문제 있다고, 네가 뭔데 안식일날 고침받냐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천박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외적인 안식일 법에만 있었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돌보는 것에 있지 않고 다만 법조문의 양식에만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었고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악을 쓰면서 우기고 부정만 합니다. 통탄할 장면이죠. 자기들의 뜻대로 이 사람이 대답하지 않자 이들은 다음 행동을 취합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여러분,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절대로 이 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본디 율법대로 하면 그 자리는요, 축하가 있어야 되고 사면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 문자주의에 속박되어 그 자리를 고소고발이나 일어나는 부패한 세속 법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의 진술은 거부당해요. 당사자의 진술이 거부당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거부당하세요? 예수님도 거부당하세요. 보세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아무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해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어둠을 밝히시는 창조주이자 구원자시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바리새인들은요, 그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를 참고인으로 강제 소환해 겁박합니다.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들의 아들 맞느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겁박하죠. 그러자 부모들이 잔뜩 위축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녀석이 우리 아들인 것도 맞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직접 물어보세요. 저 녀석도 성인이니까 직접 말하겠죠. 부모들이 자녀를 변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부모들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22절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여러분, 부모들은요, 두려웠던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출교 결의와 그것에 대한 공포가 이 부모들을 겁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출교 결의란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한다 입니다. 출교를 당한 자는 이제 그로부터 완전히 사회로부터 매장되는데, 출교된 사람과는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대화해도 안 됩니다. 출교된 자는 모든 상행위가 금지되며 시장에 가서도 무엇을 살 수 없어요. 회당과 성전 당연히 못 들어옵니다. 모든 사회적 관계와 권리가 박탈당합니다. 출교는 사회적 매장입니다. 출교당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가촉 천민으로 살아야 하고, 장례식에는 아무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사람의 시체에 돌을 던집니다. 출교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작자라고. 여러분, 이것이 출교예요. 끔찍하죠. 출교는요, 사회적 사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자식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요. 그들은 살고 싶었던 것이죠. 부모들이 바짝 위축된 모습을 보이자 바리새인들은 이제 우리 뜻대로 굴러가는구나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들은 두 번째로 신문을 하는데요,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을 해석하자면 네 이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람은요, 눈치를 채고 자기의 의지를 꺾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면서 계속 몰아붙입니다. 아니, 뭐라고? 다시 말해봐. 말합니다. 그러자 27절에 그가 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말했어도 여러분들이 듣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다만 이 사람이 오랫동안 눈이 멀어서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홀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침받은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들의 겁박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더 성숙하게 말하고 점점 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는 빛으로 더 나아가고 있어요. 자, 겁박도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결국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면서 마구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재판부라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욕을 해요. 사법적 공정성이 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들의 정체가 탄로나죠. 그들은 말씀을 안다고 하나 모르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빛을 볼 수 있다고 말하나 실은 눈이 완전히 가리워진 자들이었죠.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오히려 빛을 본 자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주스러운 욕을 듣고도 이 고침받은 사람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실로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꼭지가 돌아요. 그리고는 온갖 더럽고 치사하고 악랄한 말로 저주하는데요. 야, 이 병신 거지놈아, 네가 뭔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꺼져! 라고 말하면서 회당에서 내쫓습니다. 출교시킨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로 오신 실로암이라고 고백했더니 그는 쫓겨나요. 세상에 받아들여질 곳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그는 갈 곳이 없는 걸까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저주의 평가를 받았으며 심지어는요,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세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아멘. 주님은 버림받은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시편 27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쫓겨난 그 사람을,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은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음 장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괄호를 쳐서 부연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바꿨네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버리지 않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자기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 양을 살리기 위해서 비록 세상에게는, 가짜 목자들에게는 버림받고 쫓겨났지만 비록 육체의 부모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기 양을 찾아오신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근데 여러분, 이 고침받은 사람은요,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요? 눈 뜨고 예수님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알아보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빛을 주신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리고 바로 그때 드디어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아, 이 목소리, 나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러가 하신 바로 그 목소리. 아, 이 손,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신 바로 그 손. 그는 깨닫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립니다.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요, 다음 장인 10장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1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자녀는 아빠와 엄마의 목소리를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순간 고침받은 자,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의 눈이 완전히 뜨여져요. 목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드디어 창조주를 알아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 그는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기의 목자를 다시 만났고 자기의 눈을 밝히신 창조주 예수께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놀랍게도 요한복음 전체에서 유일한 신앙 고백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빛을 본 자가 빛 대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요, 이 표적과, 그렇죠? 이 표적과 이 자기 계시를 총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때 여러분 주위에 바리새인들도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듣더니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면 맹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9장은 끝마칩니다. 오늘의 본문은 믿는 자의 신앙 고백과 믿지 않는 자의 교만한 빈정거림이 날카롭게 교차되면서 끝나요. 빛을 본 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과 빛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의 불신앙으로 끝납니다. 빛 대신 예수 앞에 두 부류가 갈려요. 본다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분명히 보는 광명을 얻은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생명을 보고 계십니까? 성도는 예수를 보는 자입니다. 아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만 보는 자입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 예수만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은 예수만 보았고 예수만 따랐습니다. 세상의 말과 권세자들의 겁박과 인간적인 판단을 그는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비록 세상으로부터 축출당하고 배척당하며 무시받는 길일지라도 그는 진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만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앞에만 무릎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만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신앙생활의 본 모습과 정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뜬 다음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꽃길이 아니었어요. 탄탄대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과 박해뿐이었죠. 옳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직후 성도에게 찾아드는 것은 박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믿음이 옳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변치 않은 진리가 확인되죠. 성도에게 박해는 그 믿음이 자라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박해 속에 성장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순서대로 함께 볼까요?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는 박해를 받으면서 다음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또 박해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출교당하고 사이로부터 격리당하고 축출되었을 때 그는 예수를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무엇 안에서요? 박해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이 마침내 드린 이 고백,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평생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마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금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을지라도 신앙과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은 세상이 아닌 우리의 목자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자기의 양을 버리지 않으시니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는 이 위대한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어둠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겁박이 아무리 세 보일지라도 우리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광명을 얻은 분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광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핍박과 조롱에도 굴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동료들과 손잡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답게, 실로암에 가서 씻은 자답게, 광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